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행동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육교구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어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부어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시임이야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저희들이 교만과 완약함을 회개합니다. 국물을 베푸시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시고 열매 없는 나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 나약한 심령,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사랑과 나눔,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대통령이 3번씩이나 구속 수감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5월 9일 대선에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사심없는 나라와 국민에게 희망과 유익을 주는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국력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무모한 행패를 막아주시어 그들이 위세에 휘둘리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교육, 안보 등 눈부신 발전과 경쟁력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어 사음 세자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가는 희망찬 복음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육교구 교구장이신 구정현 전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전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가정과 사역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은 목사님과 함께한 육교구 찬양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귀한 가정마다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 이루어 주시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육교구 장로님이신 김영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명령을 내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찬양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아마 우리 인생의 저희들의 아마 모습입니다. 간중으로 한번 받아주시고 아마 여기 악보가 같이 뜰 거예요. 가사를 같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전 신앙생활하며 기도 생활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강남 금식교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서 색소폰 불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김영철 장로님 또 육교구 김은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했던 우리 찬양단 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박수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네, 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곧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시죠. 이 땅을 다스리는 이제 사람은 왕이라고 하면은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물론 하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제 천지를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이제 그 하늘나라 천국을 갔다 오기는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마다 다 이제 갔다 온 그 내용들이 약간씩은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게 깜깜한 데 있었더니 갑자기 빛이 들어와서 환해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갔다 온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제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흰옷을 뭐 입은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찬송가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뭐 향기가 너무나 진동했다, 그리고 꽃길이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의 개념도 그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액자 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액자 속에 있는 예수님을 대부분 많이 이제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늘나라는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늘상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때요? 늘 벽에 걸려있는 액자 속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나 이상에서나 환상에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액자 속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제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하늘나라는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44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때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어디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넣습니까? 집안에 넣지 않습니다. 이 현금을 갖다가 이제 안전한 금고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갖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렇게 안전한 그 금고나 또 공공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다가 두었을까요? 땅속을 파서 그 안에다가 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번번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들이 안전하게 모아둘 곳이 바로 이 땅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그 재물을 갖다가 어디에 감출 데가 없으니까 땅속 깊이 땅을 파서 이제 항아리 안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만약 이제 살아 돌아와서는 이제 땅을 파서 그 재물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그게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그런 시대에 이제 땅속에서 보물들을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누가 가지게 돼요? 그 발견한 사람이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땅 주인이 그 보물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땅 주인이 아니고 뭐 일하는 일꾼이나 이런 노동자가 이제 이 발견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다 묻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밭에서 캐낸 보물을 땅속 깊이 다시 묻어두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것 모두 팔아서 이 땅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보화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고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도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고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 프랑스 북서부 알자스 지역에 사는 한 부부가 금은 보화가 담긴 이 보물 단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2013년에 사들인 농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그 남편은 퇴역 군인이었었나 봐요. 이제 군인으로 제대한 이 남편이 새로 산 집에서 지하실을 새롭게 개조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거기에 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금은 주화가 거의 3,000여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주화가. 그런데 이 부부가 구입한 주택은 1580년 정도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오래된 집을 샀어요. 농가를. 사서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이제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 법에는, 그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걸린다고 해요. 물론 이제 신고를 했을 때는 5년 동안은 나라에서 그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5년 동안을 이제 그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도로 이 보물을 갖다가 원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물단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 주인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주화들이 언제껏 주화냐면 1473년에서 1610년에 만들어진 이제 그 주화라고 합니다. 스페인 세비야에서 주조돼서 이집트에서 발행된 그런 주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00여 개 정도는 이제 그 주화로 돼 있고 한 17개 정도는 금으로 된 이런 주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한 고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중에 5년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것을 경매에 붙여서 팔아서 자기가 가장 가지고 싶은 오토바이 하나를 사서 자기 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횡재를 했죠. 근데 정말로 보니까 이 사람은 횡재를 했죠. 땅속에 묻어있는 게 60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그 이제 지하에다가 파고 묻었던 이 금화를 갖다가 어때요? 그 사람이 갖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예요? 상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왜 장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앞서 이제 그 보화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보화를 구입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놨습니다. 자기의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샀잖아요. 가장 귀한 거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주를 구하기 위한 이제 장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 장사는 뭐예요? 자기가 가져야 할 어떤 값진 귀한 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사람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 노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나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7가지 나와요. 그 비유가 딱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는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 이런 천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했어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물과 같아요. 그물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이렇게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 어때요? 이것을 끌어올려서 바닷가에서 뭘 하죠? 고기를 잡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때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부가.
즉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꽃길이고 향기가 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런 천국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유에 대한 천국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 계시록 같은 데서는 보면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뭐 저주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또 만국, 그 잎사귀는 만국을 수상케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성경상 설명하는 이런 천국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때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이런 천국의 모습도 성경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 그런 게 있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느 때 천국이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그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또 꿈을 꾸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3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찬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중한 짐을 벗어버리고 슬픔이 없는 그곳이 하늘나라이죠. 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 하늘나라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38장에 있는 찬송처럼 늘 하늘나라를 그리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부르면서 우리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자꾸 중간중간에 나눠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자꾸 기도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송이 끝나고 나서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또 우리 육교구는 제가 나눠주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들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3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5장 우리 힘차게 부르신 후에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 주신 것 이제 부르면서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여 3장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 다 하늘나라임을 아버지께 고백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버지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하며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부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며 아버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얼굴을 비웃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을 향한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초라하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초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어떤 것, 그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아버지 우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미래에 아버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 천국에 대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정자들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이런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하나이다. 5월 10일 5월 9일 대설 남은 가운데 있는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 나라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잘 구원하며 성장시키며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권리당략과 욕심과 욕망과 아버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정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게 하시고 복음이 꽃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 선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정말 이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혼란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안정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모든 물가가 잘 안정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걱정 의심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질병들이 돌지 않는 나라 정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91년 전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성수들 지역에 많은 사람들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여 그 영혼들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VIP 전도 초청 예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 매주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온 세계 선교와 말씀상 운동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말씀상 운동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진행되는 이 말씀상 운동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씨앗이 활짝 펼쳐지며 아버지 심겨지는 뿌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온 세계 선교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12개의 선교센터 각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별로 진행되는 선교지를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 온 세계 선교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활짝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결실을 맺는 이곳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함께 해주신 모든 담임 목사님 그랬던 원로 목사님 그 기업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그런 사업장을 쉽게 해주시고 수능생, 유학생, 또 군대생 또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 문제, 해문 열려지도록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